말씀에 대한 제목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영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 오늘은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성장,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영적으로 자라가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의, 그러니까 내 한 개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자라가는, 자,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죠. 그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갓난아기에서부터 이렇게 1살, 2살, 3살 자라갈 때 그 자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에게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자,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아이가 우리들에게 풍겨내는, 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움의 어떤 그 본질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 어떠한 주된 아주 특징적인 영적인 모습이 있었는가? 바로 두 부분이 있죠. 믿음과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4절의 믿음과 사랑,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들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자, 있게 되어졌느냐?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느니,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자, 무엇을 통해서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4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은, 자, 5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면,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자, 다시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후반부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신 것은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라. 자,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 3장 같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주의 여기라.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 그리고 같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반부에 보면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장 7절에서 무엇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게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그리고 9절에서는 복을 이어받게, 그러니까 복을 받도록,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것으로 하늘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믿음과 사랑, 그런 믿음의 덕목들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5절 하반부에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썩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을 받을 것, 자,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생명의 은혜라든가 복, 이런 것을 이제 하늘에 간직해 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다시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반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하늘의 소망. 자, 그것을 이제 그들이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바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임하여서 6절에 임함으로 너희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에게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의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어떤 훈계하는 말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바로 엄마 아빠가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깨달은 시점부터 자 그들은 깨달은 시점부터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달은 날부터 어떤 삶의 영적인 삶의 전환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전환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하반부에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전환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고 말씀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그것이 깨달은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6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러한 영적인 어떤 성숙함의 과정들 자, 그러한 것들을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진 어떤 또 한 가지 중요한 계기는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믿음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영적인 모델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에바브라가 그러한 영적인 어떤 모범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에바브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어떤 모범이 보여지는,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롤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영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는가? 바로 4절 말씀에서 믿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떤 사랑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8절에 있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 그러한 믿음과 그런 어떤 사랑,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내 삶 속에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게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아이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한국의 동양효,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어떤 은혜,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는 순간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어떻게 있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르게 인도해 가시며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었던 어떤 채찍질과 같은 징계와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깨닫는 그 전환 계기가 있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과 같이 내 믿음 안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그 순간, 그것이 전환점 계기가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바브라와 같은, 참으로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신실한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선배님이나 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니, 너희가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바로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교사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